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머리털을 세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로 23절입니다. 네, 먼저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욥의 이 반론, 친구들에 대한 이 반론입니다. 욥이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죠. 에, 하나님이 고통당하도록 어, 내버려 두신 욥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으로 이렇게 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맹세해 억울함을 그가 토로하는 거죠. 만일 욥이 억울한 이, 이, 이 희생자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억울한 희생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욥을 억울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이 솔직하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는 것, 괴롭게 하신 것, 이것에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인격을 가진 욥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이 하나님이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물리치신다는 거죠. 이건 욥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만 욥은 이 친구들의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에 창조주의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고 그는 믿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것, 그것은 그가 소망으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냅니다. 만약에 친구들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심판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그는 이미 죽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고 이 자기 코에 하나님의 이 숨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악인을 정죄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욥의 친구들은 그걸 믿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지만 친구를 정죄하지만 욥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나님은 이 선을 권장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의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 다짐을 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욥은 자신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이 자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금은 억울하지만 이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자기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이 욥의 억울함이 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욥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과 의로움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연락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친구들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욥의 억울함을 침몰시킬 것이라 라고 말하지만 욥은 확신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형편과 그 의를 헤아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욥을 침몰시킬 것이다 라고 거기에 욥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 하나님께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 형편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 계신 상황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그 한 가닥 희망을 욥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이미 자기는 심판받아 죽었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그 코에 두셨다. 거두가지셨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욥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언젠가는 헤아려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리셔야 말아야 될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치하시고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 욥의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27장 7절부터 10절에 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온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공견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악하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인정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욥은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를 죄인으로 몰고 간 그들에게 오히려 욥은 경고를 보내요. 나를 악하다가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악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욥이 자신이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은 그를 괴롭힌 자들이 마치 불의한 이익을 보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욥은 말을 합니다. 욥은 원수들이 환난에 처한 악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지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마지막 때에는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헛되게 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 분이고,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심판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적으로 맡기고 호소하는 거죠. 욥도 부분적으로 권선징악의 그 원리는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들을 선을 권장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그 한편으로는 그 부분은 인정하고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권선징악으로 인과응보로 항상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는 친구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게 유일한 원리, 유일한 원칙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7장 11절로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욥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지식은 부족하고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것 중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전수해 주겠다고 그가 말합니다. 욥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수하게 주겠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나 그들이 억지를 부른다는 거 친구들이. 그러므로 욥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결국은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13절로 23절까지 욥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 받을 사람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고치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리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 욥이 이 선언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권선징악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친구들처럼 그거 하나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권선징악의 원리로 하나님의 통치 전부를 설명하고 그것으로 이 욥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외인 양 가르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을 오히려 욥이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 본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 그가 이제 이 악인이 순간적으로 번연한 것 같아도 끝내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몇 가지로 간추려서 욥이 말을 하는데요. 첫째, 악인들의 자손은 번성한다 해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죠. 그다음 둘째, 악인들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잃을 것이라고 16절, 19절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돈이죠. 은을 티끌같이 옷을 흙처럼 많이 모아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주시고 죄 없는 자들에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들은 악인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이 악인들, 착취하는 자들의 그 돈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집은 조매의 집, 파수꾼의 초막같이 초라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악인은 심한 두려움에 떨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순식간에 자연재해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천재지변 같은. 천재지변. 고대 근동에서 이 천재지변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식간에 마치 욥의 자녀들이 동풍에 의해서 기둥이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이 동풍에 그들이 순식간에 죽게 될 것이다. 넷째,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손뼉을 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멸망을 그 동풍,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 동풍, 바람마저도 악인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바람마저도, 동풍마저도 그 악인의 죽음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가 이제 끝을 맺는데요. 어, 이, 이들의 대화가 3차까지 대화가 진행되면서 확실한 것은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 더 상처받았다는 것, 더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이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이제 일부 마음을 열고 동의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의인은 축복하고 악인은 심판한다는 원리에는 동의해요. 이것은 성경적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예의를 무시해버려요. 만약에 예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함에 있어서 세상과 사람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그 욥을 죄인으로 정죄한 친구들을 그들은 단호하게 끝까지 권선징악의 원리로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욥은 하나님의 통치에는 예의가 있다는 것, 모든 원리와 시스템에 예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획일적인 것대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로 세상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살기 팍팍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조차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 얼마나 팍팍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권선징악의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도 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기회도 주시고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셔요. 그러니까 외에는 하나님이 두신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운행하시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은혜의 공간. 이런 하나님이 은혜의 공간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공간, 그 유예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한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그 욥 자신의 결백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유로자가 되지 못했고 소망을 주지 못했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하나님 끝까지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나 의롭게 사는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마음에 다짐한 것처럼 거짓과 또 이 불경건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